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좀 깁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저기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우주를 찾지 못할 것이니 복음을 위하여 저를 사랑하나 복음을 위하여 저를 경외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보다 심사하고 거짓하고 장고에 보안 인사하게 너희 천국에서 계시나니 너희는 그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그를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의 가까워 함께 제사를 생각하여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인사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모든 자가 내가 위에 모든 불도 하나님 이름에 이르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이름이 적은 자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만희를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국에서 이곳 곳이 너희에게 있어야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2절에 요한복음 1장 2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했고,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했는데 여기서 그라고 하신 분은 누구를 말한 걸까요? 예수님. 아, 예수님이죠.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 예수님의 말씀이요. 또 조금 아까 성경 구절을 말씀드릴 때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창조주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가 두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드렸을 때 창조주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시고 또 창조주의 말씀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창조주의 말씀이에요. 목사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 창조주의 말씀이십니다. 물질을 창조하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의 말씀이시라는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온 하늘의 법칙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말씀이 이 같은 창조주의 말씀이라는 것 분명히 인정하여 믿음으로 들으십니까? 오늘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이 이제 한 문단입니다. 한 문단, 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로 시작해서 그러면 무엇이 보물인가 했을 때 24절에서 재물을 말한다 하는 것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재물을 말한다는 것. 재물을 가지고 너희 보물이라고 하셨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네. 예수님이 보물 하신 것은 인간이 물질인 재물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이 자기의 믿는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생명을 지켜줄 것으로 믿고 자기 삶의 평안과 행복이 보장될 것이라 믿고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물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재물을 자기의 보물로 여겨 자꾸 땅에다 쌓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우리 인간은 재물을 땅에다 쌓고 쌓는 것이 그같이 자기의 행복이고 복을 받은 것이고 자기의 의지할 가장 귀한 것인 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보물로 여기는 재물을 너희를 위하여 땅에다 쌓지 말고 어디다 쌓아두라 하셨어요? 하늘에다 쌓아두라 하시니, 하늘의 법칙을 깨닫지 못한 인간 생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으로 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분명히 인식하셔야 하는 것은 우리 인간 생각은 육이요, 땅이요, 죽음에다가 맞춘 것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영이요, 하늘이요, 생명에다가 맞추신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절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 행하는 믿음이 되지 않으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마태복음 7장 23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로 예수님께서 떠나가라 하신다. 마태복음 7장 26, 27절에 자기의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무너짐이 심할 것이다 하셨다는 것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만일에 사람이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재물을 땅에다 쌓는 것으로 믿음이 되어 있다면 21절에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무엇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내 마음이 있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왜 땅에다 쌓느냐? 자기 마음이 그 재물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땅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땅에다 쌓으려고 하는 이유, 재물을 믿는 것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도 누가 뭐래도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시라는 것도 믿고 그래서 천국 가기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요. 라고 믿음을 말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24절에서 두 주인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것을 딱 잘라서 대답하셨습니다. 인간은 재물이 자기의 의지할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쫓아 사는 인간에게 물질이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질의 노예가 되어 일생 그 물질을 쫓느라고 자기의 죽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할 여유를 잃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 사모하는 것이 되어서 어찌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벌어서 쌓아놓는 여유를 좀 가져볼까? 하는 것이 사모가 되어 그것을 이루어 보려고 쫓아가는 겁니다. 물질욕, 명예욕 등이 마음을 지배하고 거기에 붙잡혀 쫓아 살다가 어느 날 보니 몸은 늙고 병들어 있고 그렇게 의지하던 물질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결국, 마음속에는 공허함으로 가득 차고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인생의 허물을 부르짖다 부르는 죽음 앞에 다 가는 것 보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러 나온 너희는, 너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물질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요, 의지할 대상도 아니요, 단지 땅에서 사는 동안에 다소 필요한 것일 뿐이니 필요 그 이상의 것을 땅에다 쌓으려고, 그 물질을 의지하고자 땅에다 쌓으려고 하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내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니, 내 마음이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니, 내 마음이 그것들로 주인되게 하는 것이지,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해가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너희 마음도 도적이 누구예요? 사단이 도적이죠. 예? 그래서 도적이 좀이 갉아먹는 것처럼 살금살금 소리 없이 예고 없이 들어와 마음을 갉아먹듯이 하여 마침내는 자기 마음을 도적질 당한다. 즉 도적이 차지해 버린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존벌레가 옷을 다 갉아놓듯이 금속이 부식이 되듯이 너희 마음도 그같이 종과 동록이 든다고, 마귀에게 마음을 도적질 당하면 구원의 생명을 얻지 못한다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존벌레가 옷을 다 갉아놓으면 그 옷 입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금속이 부식되면 그 금속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필요 없는 것이 되어 버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보물을 땅에 쌓는 이유, 곧 내 마음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니
마귀가 자기 것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 하면 하늘의 보아이신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즉 자기의 백성을 율법의 행위에서 구원하여 영생하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기 땅에 오셨는데,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사두개이 등과 함께 유대 백성들이 다 이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과 신앙이 좀먹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도적질 당했다는 거예요. 도둑질을 당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세상 물질력이 그들 속에 살금살금 들어오면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곧 땅에다 쌓는 것으로 돌아가 버렸던 것입니다. 또 한편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 열심을 다하여 목숨도 내놓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지 않겠다고 순교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방향을 잘못 맞추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신앙은 가졌던 사람들이 자기가 중심이 된 사람들로 인본주의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율법이 말씀하는 예수님을 알 수 없는 길로 나가 버렸으므로 신앙이 도적질 당해 버렸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들의 열심은 오히려 자기 스스로를 사망으로 이끄는 것이 되어버렸고, 백성들도 그와 같이 사망으로 이끌어 들이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를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능력이 도무지 없었습니다. 자기 행위를 의로 여겨 그 행위의 의로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 영생한다고 믿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회개하라고, 너희가 죄인이라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전하시는 말씀 앞에 오히려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 죽이는 일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요한복음 8장 44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즉 마귀의 자식들로 났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알곡밭에다 마귀가 심어놓은 가라지라 하셨고, 마태복음 13장 38에 가라지는 악한 자, 즉 마귀의 아들들이다 라고 하셨고, 마태복음 13장 40절 이하에 가라지는 거두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아주 가망이 도무지 없는 자들이라 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질 자들로 선고해 버리셨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한국에 교회가 많아서 좋다고 하는데, 그런데 좋은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실 수 있는 좋은 것만 되어야 할 텐데, 사실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는 고민이 더 되고 있습니다. 고민이 왜입니까? 말씀 가지고 인간의 똑똑한 머리로 얼마나 유식하게 잘 풀어 먹이는 것은 맞지만, 정작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말씀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서기관 바리새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홍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고민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의 것이 사람들 속에 비어있을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민이라는 말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오셨을 때 도무지 그들 속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눈이 열려 볼 수 있는 그 영적 지식이 비어있었던 그 모습이 오늘날도 똑같다는 말입니다. 믿는 자의 영혼이 오직 예수님으로 세워져 있어야 하는데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지도자나 백성이나 다 하나님의 생명의 씨로 받은 그 말씀의 언약이 그들 마음에 뿌리 내려 자라 흘러온 것이 아니라 다 좀먹고 녹슬어 버려서 도둑질 당해버려서 그 씨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볼 영적인 것이 도무지 없게 되어버려서 예수님을 영접해 드리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온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시면서 너희가 보물이라 여기는 물질 즉 재물을 땅에 쌓아둔다면 마음이 그곳에 있는 것이니 너희 마음이 그들처럼 도둑질 당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당부하고 명하신 것입니다. 물질을 땅에 쌓아두는 것 그것은 네가 물질을 믿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도둑질하는 도둑에게 자기 마음을 침범하도록 구멍을 뚫고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땅에다 재물을 쌓는 것은 곧 세상 물질은 마귀가 잡고 있는 것이요 마귀의 속성이요 어두움에 거하는 자의 삶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땅의 것에 있는 것이니 하늘의 것이 보이는 밝음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밝음이. 21절, 22, 23절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다 재물을 쌓는 것은 그것이 자기의 보물이니 그 보물이 땅에 있으니 그 마음도 어디에 있느니라? 땅에 있다. 그 보물에 있다는 거예요. 그 보물에. 땅에 있는 그 보물에. 그러면 나는 땅에 쌓아놓을래야 쌓아놓을 재물도 없고 땅에 쌓아놓은 것도 없으니까 해당 사항 없다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영적인 것을 깨달으라 하시는 데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만 두었느냐. 그러면 그 삶도 예수님에게 맞출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세상 것에 마음을 두었으면 그 마음이 세상에 있는 것이요 삶을 세상 것에다 맞추고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것을 볼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하늘이 안 보여.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로 타락한 인간은 사단이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계를 잡고 있는 사단에 의해 또한 물질을 섬기고 그러므로 물질이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열심히 쌓아 올리기 위해 일생을 물질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쌓아오는 재물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모시고. 그 물질력이 얼마나 강한지 어떤 사람들은 오로지 물질 모아 쌓는 것을 일생 하다가 쌓아놓은 것 자기가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수억의 재산을 가졌으면서도 돈 걱정을 끊임없이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가 하는 그 타락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물질을 땅에 쌓는 그것은 네가 물질을 주인으로 하여 섬기는 것이니 땅에다 쌓지 말라. 땅에다 쌓으려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라고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신 것입니까? 이미 창조하신 에덴 동산의 사건 때부터 선이냐 악이냐, 선을 따르겠느냐 악을 따르겠느냐 철저히 보이시면서 가르쳐 이르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물질을 분명히 사람의 필요를 위해 지으신 것이지만 필요 그 이상은 욕심이요 악에서 나는 것이다. 섬기는 것이요 사랑하는 것이요 사단이 주는 것임을 다 알게 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귀의 세상을 좋아하고 그 마음이 재물을 쫓아가면서 하나님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하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시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세상의 물질 쪽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저 대답 듣지 않겠습니다. 함부로 하는 대답 듣는 거 두렵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것이면 재물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경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쫓아가면서 물질에 그 마음이 고정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지 물질도 좋고 하나님도 좋다고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물로 부자되게 해달라고 사업이 번창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들이 오늘 이 말씀 앞에 걸려들었습니까? 걸려들지 않았습니까? 걸려들었어요. 예수님은 오셔서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르려면 땅에 쌓아놓은 재물부터 치우고 와라. 치우고 그리고 무엇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는데 예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들의 마음이 고정되어 있는 재물을 자기들의 마음에 고정되어 있는 재물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행위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그러니 얼마나 방향을 잘못 잡고 믿는다고 하는 것인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왜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엄청난 말씀을 들으면서도 사람들이 믿음이 들지 않는 것일까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듣는데도 왜 변화가 없는 걸까요? 너무 안타까워요 라고 질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질문하신 분들은 이제 오늘 여기서 이해가 되십시오. 믿음이 들지 않는 이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 오늘 이 말씀이 해답입니다.
아셨습니까? 그가 이 복음의 말씀, 천국의 말씀,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재물을 경히 여겨 미워한 것이면 믿음이 들었을 것이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얼마든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밭이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떨기밭이 있다. 이런 밭은 말씀이 좋다고 듣기는 하지만 말씀의 결실을 보지 못한다 라고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하늘에 쌓으면 사단이 그 마음을, 그 영혼을 도적질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러 나왔으면 땅에 쌓아놓은 재물, 너희가 보물로 여기던 쌓아놓은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부터 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러 나온 사람들에게 너희들 돈 없냐? 하나님께 재물 달라고 기도해라. 돈 많으냐? 재물 위에 재물이 더 있게 해주시고 그 재물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라 하신 것 아니고 그 재물 가지고 너희들 복음 전하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너희가 땅에 쌓아놓은 것은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것은 곧 너희를 위해서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어떤 것인지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아실 것이라 여겨 이 부분은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이 사소한 거 한 가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그런 분 계시지 않는다는 건지 알지만 혹시나 해서입니다. 여러분이 혹 목사에게 감사해서 정말 목사님 너무 감사해서 식사 대접 좀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신다고 한다면 정말 감사의 마음으로만 하십시오. 감사의 마음으로만. 과거에 아니 식사 한번 대접해 놓고 그 뒤에 뭘 요구하냐?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가 자기 종이 아니거든요. 에? 치사해서 그거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런 바 그냥 감사해서 대접해 드리고 싶으면 아버지 하나님 저 이게 목사님께 너무 감사해서 내가 식사 한번 대접해 드리고 싶은데 이 물질 내 하늘에 쌓습니다. 아멘. 하늘에 쌓으시라는 얘기. 하늘에. 아멘. 하늘에다 쌓으시면 그거 하늘에 거 내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 거예요. 자기 거. 아멘. 목사에게 기도해 달라 안 해도 목사가 알아서 기도해. 말 안 해도 해야 될 만 하면 해. 그러나 밥 한 끼 사주면서 목사에게 기도해 달라고 그 이미 보상 받아버렸어 자기가. 그러니까 외식이야 외식. 하나님과 상관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알아들어지세요? 네. 목사 저를 또 결부해서 말씀드린 거 죄송하긴 합니다만 과거에 그런 분들이 좀 있어서 혹 싶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목사에게 혹시라도 정말 저 목사님 말씀 때문에 감사해서 저 식사 좀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하고 나서 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런 거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저 그런 거 치사해서 밥 안 먹어. 정말 안 먹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도 했어요. 아버지 제가 먹을 밥만 먹게 해주세요. 아무거나 안 먹게 해주세요. 저. 그 기도 꽤 했습니다. 제가. 아셨죠? 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외식이 되시지 마시자는 얘기예요. 외식이 하늘에다 쌓으시라는 얘기예요. 저 아버지 하늘에 쌓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네 것이라고 그러잖아. 네 거. 예? 그 다음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또 23절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자, 눈은 몸의 등불이라는 것은 내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 있으면 그 마음이 재물욕에 잡혀서 마귀에게 점령을 당하니 그 눈도 어두워서 하늘 즉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영생을 볼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아멘. 감각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감각이. 아멘. 천국의 말을 들어도 감각이 없고 지옥의 말을 들어도 감각이 없어. 천국의 말을 들어도 두려운 줄은 몰라. 저 지옥의 말을 들어도 두려운 줄을 몰라. 천국의 말을 들어도 좋은 줄을 몰라. 감각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기 마음이 재물에 잡혀 있으면 그것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이니 눈이 가려져 있으니 눈이 나쁘다는 말입니다. 눈이 나쁘다. 소경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일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재물을 하늘에다 쌓아두면 그 마음 또한 하늘에 있는 것이니 눈이 성하다. 영의 눈이 열린다는 말입니다. 아멘. 영적 세계에 대해서 눈이 뜨여 그 세계에 대해서 밝아진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삶이 하늘의 것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영적인 삶으로 더 밝게 되어 그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눈이 나쁘면
마음이 어두우면 그 말입니다.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 삶이 어두움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이.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 구주가 되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은 믿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내 구주가 되십니다 하며 빛을 말하는 네가, 빛은 열심히 말하는데 그 빛을 말하는 네가 빛은 열심히 말하고 고백하면서 마음은 물질에 있고 세상에 있다면 그것은 어둠에 있다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아멘. 빛을 말하는 것처럼 그 안도, 네 안도 빛이 있어야 하는데 마음에는 빛이 없고 그의 입에 고백만 빛이라면 그것은 하늘의 것, 즉 생명에 대한 비전은 없다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자기 마음은 빛이 없으니 가망 없다 그 말입니다. 가망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을 깨닫지 않고 적용하는 믿음이 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믿음이겠는가? 예수님과 상반되는 믿음이 될 수 있겠는가? 속사람, 즉 내면이 하나님의 것으로 새로워질 수 있겠는가 할 때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벗어나서 영원히 새로운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한 부자 청년의, 우리 한번 19장에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19장 가까운 데니까. 자,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재물의 부자단 말이에요. 재물의 부자. 19장 16절에서 우리 26절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가로되 어느 계명이뇨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아멘. 자,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셨죠?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물었어요. 예수님이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하시니 그 청년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계명은 다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는가요?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했습니다. 청년의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계명들은 내가 다 지키고 살았는데 왜 그런지 제 마음에 영생에 들어간다는 확신이 서질 않습니다. 제 마음에는 영생이 없습니다. 저에게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일까요? 하고 묻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그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네가 영생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영생에 들어가려면 그 말입니다. 무엇을 먼저 하고 오라고 했습니까? 재물을 팔아,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오라. 가서 네 소유를 팔아. 네가 땅에 쌓아놓은 재물 그 모든 것 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오라 했습니다. 네 마음이 물질에 지배당하여 물질을 믿는 것이 되어 네게 영생의 비전이 없으니 그러므로 물질을 믿는 것을 버려라. 버렸다는 것은 행위로까지 나타나는 것이다.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다. 네가 영생을 얻고자 하면 세상 물질을 내 마음에서 버려야 한다.
그리할 때에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구원이 먼저입니까? 행위가 먼저입니까? 행위가 먼저예요. 행위. 구원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주이신 예수님의 말씀은 다 구원 받음이 먼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값싼 헛소리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을 값싼 종교처럼 끌어내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제자들도 다 버려두고 쫓으니라 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도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과 같은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늘이 보이는 것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다 버려야 합니다. 자기 마음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어야 보이는 것이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세상 것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세상 것이 여러분에게 자랑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외식이요 예수님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내가 영생을 원하면, 영생 얻기 원하면 네가 보물로 여기는 것, 땅에 쌓았던 재물을 버려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 바로 나쁜 너의 눈이 열린다는 말입니다. 어두웠던 눈이 밝아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앞에 있는 그가 영생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깨닫는 밝음이 있고 보일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네가 네 눈앞에 있는 영생을 만나 영생 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청년이 영생 얻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영생이 되시는 예수님에게 왔지만 예수님을 만난 것은 되었지만 그분이 바로 영생이 되시는 분이신 것은 보이지 않은 겁니다. 소경이 되어 보이지 않은 겁니다. 그의 마음을 재물이 잡고 있어서 마음의 눈이 어두우니 그분이 영생이라는 것은 볼 수 있는 밝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제자들아,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약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가? 예?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더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거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서 그건 뭐 100이면 100사람 다 예 들어갑니다 하고 대답하실 분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예? 약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갑니까? 재물이 많으면 그렇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 재물이 많으면 그것으로 눈이 어두워 천국 들어가기가 아주 가망이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자 청년을 통해 우리는 물질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하는 모습을 똑똑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재물에 가 있기 때문에, 재물에다가 마음을 쓰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영생 얻을 길은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진짜 떠야 되는 눈을 뜨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 바로 재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겠느냐, 돈을 주인으로 하겠느냐. 만일에 너희가 물질을 중히 여기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것이요, 물질을 경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것이니, 그러므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절대로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이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같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통해서 하늘의 사람이 누구인가, 그 원칙들을 하나하나 말씀하여 가르치신 이 말씀들을 알지 않거나 무시하고는 절대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믿는 믿음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영생과는 거리가 멀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오직 너희를 위해서 보물, 즉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시는 이 말씀이 물질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기에 부담스러워 할 것 같으니 하지 말자가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듣는 사람도 부담되고 하는 사람도 부담되는 말이니 에이 이것은 빼버리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너희 주인이 누구냐? 물질이면 예수님과는 끝났다. 예수님이 난 너 모른다 하신다는 것이니 영벌이냐 영생이냐가 걸린 것이 이 재물에다 마음을 두고 마음을 쓰고 있는 것에 있다 하시니 제 자신도 절대로 아멘으로 받으면서 여러분께도 분명히 전해 드리는 것입니다. 네. 저는 이 세상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물질이 내 주인 노릇 할 수가 없어요. 물질에 마음 쓰고 사는 것 원치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누가 듣느냐 듣지 않느냐보다는 나를 살리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나를 영생케 하신 내 주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얼마든지 아멘 아멘 아멘이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좋아서 지금 또 가장 먼저 저 자신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장 먼저 저 자신에게 전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물질 따라 다니신 적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러실 수 있다지만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도 물질 따라 다니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위해 물질을 앞세우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던 것이고 능력을 나타내실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재물을 의지하여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재물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나를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에게 있어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아들 이삭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을 주시고 아들을 주셨으면서 또 그 아들을 번제로 또 바치라고 하셨어요. 죽여서 피 흘리고 각을 떠서 불 위에 올려 태워 드려라 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절대적 순종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은 하나님만이 자기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믿는 것일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들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 보인 신앙의 행위였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라도 자기 마음에 신뢰하는 것 없고 주인으로 하지 않는다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신다는 그 신앙을 아들을 바치는 행위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신다는 것을 맹세하시고 그 언약 관계가 확실히 이루어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물질관이 어떠해야 하는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는 눈을 가져야 그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입니다. 내가 물질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 되어 있느냐, 물질을 주인으로 하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물질 붙들고 살라고 버려두시는 거예요. 물질 붙들고 살라고. 너 물질 붙들고 살아라. 버려두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 마음을 장악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을 어디에 두고 어디에다 쓰고 살고 있느냐. 50%는 물질이긴 한데 그래도 50%는 신앙에다 두었다 한다면 그것은 두 주인 섬기겠다고 하는 일인 거예요. 두 주인 섬기겠다고. 아, 전 그래도 50%는 물질이지만 그래도 50%는 하나님께 두었으니까 뭐 그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이건 초신자 이야기예요. 초신자 이야기. 초신자 때. 이제 예수 믿은 지 3년 이상 지났으면요 이 말씀이 자기 말씀이 되어야 돼요. 이 말씀이 자기 말씀으로 분명히 이 말씀 안에서 사는 능력을 갖춰야 여러분이 영의 눈이 띄어서 하늘도 보고 예수님도 보고 예수님 내 구주인 것 정말 내 안에 모셔드리고 오직 예수 한 분으로 사랑하고 살면서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이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쌓아두면 거기는 하늘에 쌓아두면 거기 좀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 녹습니까 안 씁니까? 도둑질 당해요 안 당해요?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라고 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것은 또 한편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마귀가 주인 노릇하던 그 재물을 하늘에다 쌓아버리니, 마귀가 주인 노릇하던 그 재물을 하늘에다 딱 쌓아버리니 마귀가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건드리지 못해. 하나님께서 그것은 사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하늘에 쌓여진 것은 이제 내 것이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땅에 쌓아 놓은 것이 있으면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다 쌓아두라. 네가 그것을 보물로 여겨 마음 두지 않고 있다는 것,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보이고 와라. 사탄에게 보이고 와라 그 말입니다. 사탄에게 보이고 와라. 그래서 그렇게 하고 오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죽이도록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이도록 하셨어요? 아닌 거 분명해요. 바치라고 하셨지만 죽이지 말라 하시고 도로 이삭을 주시면서 주셨는데 누구까지 주셨어요? 이삭을 주시면서 또 누구까지 주신다고 언약하셨어요? 예수님까지 주신다 하셨어요. 예수님까지. 이삭을 도로 주시면서 예수님까지 주신다고 언약하셨다는 말입니다. 그같이 재물을 버리고 온 것인 줄 알았더니 속은 쓰리고 아프고 정말 이거 평생 말지 애쓰고 힘써 막 땀 흘리고 막 벌어서 쌓아놨더니 충분히 먹고 살만 한데도 불구하고 또 그냥 그 물질이 믿는 것이 돼서 쌓아놨더니
예수 믿으러 나오니까 예수님이 그거 다 하늘에다 쌓고 와라 하시니 말이에요. 억울하고 마음은 그냥 좀 그냥 씁쓸하고 힘들어도 그렇게 해버렸더니 여러분 재물을 버리고 온 것인 줄 알았더니 그걸 버리고 온 것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은 너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놓은 것이니 네 것이다 하신다는 거예요. 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물질과 더불어서 그 사람을 받으시고 그 물질과 더불어서 그 사람을 받으시고 창세기 4장에 그랬죠. 예? 그 사람과 재물을 받으셨다. 그 사람과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물질과 더불어서 그 사람을 받으시고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에 대적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드린 말씀과 이제 연결해서 들으십시오. 참으로 믿는다는 것을 그냥 믿는다는 말만 가지고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말 믿음을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깨달아 보시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거짓됨을 가지고 그냥 종교심에 의해 믿는다는 말만 무성했는지 우리 좀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이제 25절에서부터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예수님의 말씀을 너희가 받아들였으면 이제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 내일의 삶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믿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염려 말고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께 필요를 구하여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염려 걱정에 매이면 하나님의 역사하는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능력 있는 사람이요 역사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망했다 해도 내가 오늘 망했다 해도 오늘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내일은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입의 말에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믿고 내 말을 믿는다면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고 33절에서 뭐라 했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먹고 입고 쓰는 것들을 더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더하신다. 하나님이 그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에게 덤으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지는 죄 없는 나라요. 마귀의 괴계가 없는 나라요. 영생 복락의 나라요.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행복의 나라요. 자고 나면 새롭고 또 자고 나면 새로운 것이 가득한 나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같은 나라의 것을 소유토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소유하도록 하는 것이 너희 일이니 너희는 무엇 먹고 마시고 입을까 하는 거 염려하지 말고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그러면 그 모든 것은 다 더해 주신다고 분명히 100% 약속된 말씀이신 것입니다. 이제 그 의인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의가 뭐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의이십니다. 죄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는 예수님이 의가 되어 주셨으니 예수님의 의를 입고 죄에서 떠나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삶이 되어야 함을 말할 것도 없고 의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 앉으셔서 지금까지 말씀하여 가르치신 이 모든 말씀을 받아 그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구하여야 하는 것이요 의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를 받는 신령한 인격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온전히 소유하게 되는 것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제사함과 구원과 부활과 영생과 예수님의 재림을 전하는 것이 또한 그 나라 그 의를 전파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여 예수님으로 살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완전한 보장이요 보증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이제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날 아버지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으러 나왔을 때는 이 말이 우리 속에 거부가 들 수밖에 없어. 정말 사람들 속에 이 말씀이 심어지지 못했고
이 말씀으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늦지 않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또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러 나왔을 때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과거 이제 사단이 주인 됐을 때에 사단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잡고 있는 물질이 그것이 주인인 줄 알고 그것을 의지하며 그것을 믿고 살아왔던 때에 그 모든 것 쌓아놨던 것들 예수 믿으러 나올 때는 그것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마음속에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정말 재물이냐 예수님이냐 생각해 볼 때 아버지 마음속에 재물이 있다면 하나님 그 재물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음에 모시고 오직 예수님만 따르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할 때에 온전히 예수님과 관계가 되고 그리할 때에 하늘의 눈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려 하늘을 볼 수 있는 것이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요 밝음으로 말미암아 이 그 삶이 밝은 가운데서 살게 되는 것이니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영혼에 그와 같은 믿음이 아버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마음에 물질을 품고 살고 있다면 아버지 이 말씀을 이제 성령께서 친히 영혼 속에 그 이제 결단하는 믿음의 능력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와 같은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산다면 몇 년이겠습니까?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됩니다. 아버지 그 같은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다고 탄식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 우리는 믿음이 없을 뿐이지 믿는다면 아버지께서 채우십니다. 오늘 없다 해도 내일은 아버지가 채우십니다. 이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능력들이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35장입니다. 강한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말씀이 정말 생명샘 되십니까? 아멘.